사도 바울은 본문 서두에서부터 고린도 교회의 여러 문제를 잘 해결하고 돌아온 디도를 칭찬하기로 16절에 너희를 위하여 같은 마음을, 같은 간절함을 디도의 마음에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한다 하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다른 번역서, 공동 번역에서는 이렇게 표현했는데, 내가 여러분에게 기울이는 것과 같은 열성을 디도의 마음에 주신 하나님께 감사한다,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참 이걸 볼 때에 바울에게 이렇게 신뢰할 수 있는 동역자가 있어서,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다는 것은 바울에게 큰 축복이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되면서, 저도 이런 동역자를 얻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어 봤으면 참 좋겠다 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살아가면서 참 제가 가진 마음과 같은 마음, 또 제가 가진 그런 열정과 같은 열정, 또 제가 가진 관심과 같은 관심, 똑같을 수는 없지만 그러나 같은 마음, 같은 간절함, 그래서 신뢰할 수 있고 또 그런 사람이 있어 감사할 수 있다. 이런 사람을 얻는 축복은 큰 축복입니다. 우리가 물질에 대한 욕심도 있고 다른 욕심들이 많겠지만 제일 큰 복은 사람을 얻는 복이죠. 물론 우리가 좋은 부모 만나고 또 좋은 배우자를 만나고 좋은 자녀를 만나는 것도 있지만, 우리가 그렇게 혈연을 맺어지는 그런 만남 말고 우리가 좀 한 단계 서로 성도 다르고 살아가는 다른 이런 관계에서 우리가 좋은 사람을 만난다는 것은, 그래서 상대가 이 사람 때문에 감사한다, 그런 혈연 외에 그런 다른 감사거리, 감사하는 사람이 많다는 것은 저는 많은 돈보다 더 큰 축복이 아니겠는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저에게 그런 감사가 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몇이나 될까,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도 살아가면서 그런 감사가 될 수 있는 사람들이 많기를 바라고, 또한 개인적으로 저도 제게도 그런 동역자, 믿을 수 있는 동역자,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말할 때마다 하나님께 너무 감사하다, 그런 마음이 절로 내 마음속에서 절로 났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그 바울에게는 바로 디도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런 디도가 이 고린도 교회를 방문해서 교회 문제를 잘 해결하고, 참 고린도 교회가 얼마나 문제가 많았습니까? 그런 어려운 교회 문제를 이렇게 잘 해결해서 바울에게 좋은 소식을 가져오셨던 비결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요, 16절에 같은이라는 단어입니다. 같은 간절. 바울이 안 가고 디도가 갔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잘 해결해 줄 수 있는 것은 바울이 가지 않아도 디도의 마음에 바울이 갖고 있는 간절함을 같이 갖고 있다는 것이죠. 같은 마음, 같은 열정. 이것이 그래서 참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제가 사역반 모임에서 항상 우리 한길교회 강단에 주어진 같은 말씀을 나누라 하는 것이 바로 이런 보이지 않는 중요한 것이 있게 되겠습니다. 항상 우리가 같은 마음, 같은 열정은 굉장히 우리가 하는 일에 제일 중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이 디도와 바울이 이렇게 연결될 수 있는 것은 같은 마음이에요. 같은 열정. 그것을 가지기 때문에 교회 문제를 바울이 안 가도 바울처럼 그렇게 해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여러 가지 교회 부흥의 요소들이 있지만 그 중에 정말 무시할 수 없는 중요한 얘기거든요. 세워진 일꾼들이 또 각 사역방에 사는 방식이라든지 이런 모든 일꾼들이 같은 마음을 가진 열정으로 섬기는 것입니다. 그것이 교회 부흥의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같은 말을 해야 되고 같은 마음을 가져야 되고 같은 뜻을 가져야 되고. 여러분 고린도 교회가 어려웠던 가장 큰 문제는요. 무슨 아볼로파, 그리스도파 같은 마음을 갖지 못한 것이 그 교회들은 굉장히 은사가 많고 능력이 있는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그 좋은 능력들을 발휘하지 못한 것은 같은 마음, 같은 열정을 갖지 못하기 때문이었습니다. 우리가 좀 못해도 괜찮습니다. 좀 재능이 없어도 괜찮습니다. 좀 가난하고 돈이 없어도 괜찮습니다. 적어도 같은 마음, 같은 열정을 우리가 가지면요, 이 세상에 건너갈 게 없습니다. 사탄이 일을 한다면 같은 마음, 같은 열정을 갖지 못하도록 일을 합니다. 성령이 일을 한다면 좀 모자라고 좀 다르고 부족해도 같은 마음 갖도록 성령께서 역사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항상 그런 일에서 우리가 같은 마음, 같은 열정으로 달려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한길교회를 사랑하는 가장 최선의 방법일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디도에게 고린도 교회 같은 중요한 일을 믿고 맡길 수 있었던 것도 늘 디도와 얘기를 나누면 고린도 교회에 대해서 바울과 똑같은 마음을 가지기 때문에 바울은 디도에게 네가 가서 해라 이렇게 일을 맡긴 것이죠. 여러분, 저도 목회를 하면서 우리 한길교회 일할 일들을 맡기고 임명하고 일꾼을 세울 때도 과연 교회를 위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는지 정말 같은 마음을 가진 그런 같은 열정을 가진 사람이 있으면 그런 분들에게 지사님 이 일을 맡아서 좀 하나 더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부탁이 되는 거지. 다른 마음을 가진 자에게는 믿고 일을 맡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런 모든 일에서 오늘 강조하는 것 16절에 같은 간절함입니다. 우리 안에 이것이 늘 살아있어서 한길교회를 세워가는 데 있어 참으로 윤활유 같은 그런 역할을 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런 기도를 향해서 23절에 바울은 다시 한번 언급하면서 디도로 말하면 나의 동료요 너희를 위한 나의 동력자요 우리 형제로 말하면 여러 교회의 사장 그리스도의 영광이요. 이렇게 같은 마음을 가진 디도에게 여러 면에서 가장 멋진 말들은 다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이 바로 나의 동료고 또 너희를 위한 나의 동력자고 우리 형제로 말하면 우리 교회의 사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주님의 영광입니다. 여러분, 이런 이름을 붙일 만한 귀한 분들이 한 분, 두 분 늘어갈 때 우리 한길교회에 축복이 될 줄 믿습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올 한 해 들어서 저는 또 선한 일꾼들을 하나님께 세워주시고 보내주시고 붙여주시는 것을 보면서 더 큰 힘을 갖습니다. 하나님은 한길교회를 사랑하셔서 이렇게 선하고 귀한 일꾼들을 보내주시고 세워주시는구나 하는 생각에 여러분 그 사람이 제게는 기쁨을 주고 소망을 주고 하나님이 우리 한길교회를 사랑하신다는 전표로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런 사람이 우리 한길교회 재산입니다. 기도하실 때도 그런 일꾼들이 그런 사람이
두 분 늘어나도록. 여러분, 뭐 숫자 자체가 반대된다는 것이 아니라 그런 귀한 정말 동료라, 동력자라, 그리스도의 영광이라, 사자라 이름을 붙일 만한 그런 귀한 일꾼들이 두 분 늘어나는 것이, 그것이 우리 교회의 가장 큰 희망이 된 것입니다. 이걸 놓고 여러분 끊임없이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 좋은 분들이 많이 세워주시도록 그렇게 기도하십시오. 자, 이런 바울의 자랑거리가 될 만한 동역자들은 어떤 자세로 동역했는가? 그것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그들은 17절에 보니까 그가 고난을 받고 그 간절함으로 자원하여 내게 나아갔다. 오늘 본문에서는 바울이 디도에게 가라 그랬을 때 간 것이 분명합니다. 그런 고난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고난을 받았을 때에 그들의 마음속에는 이미 아까 말했지만 바울처럼 똑같은 고린도에 대한 같은 열정이 있기 때문에 그들이 바울의 고난을 받았을 때에 그들은 스스로 가진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자원해 갔다. 여러분, 진정한 동역자는 고뇌했을 때에 기꺼이 자원하는 마음을 가지셔야 됩니다. 여러분, 목회자도 상당히 기도하면서 준비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 일을 맡길 사람이 누군가, 어떻게 맡길까? 몇 번 망설이고 기도하고, 그래서 부탁을 하게 됩니다. 그럴 때에, 그때 좀 상황이 안 될 수도 있고, 좀 자기가 부담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고난을 받을 때에, 비록 부족하고 준비가 안 됐더라도, 늘 그렇게 고난할 때는 기도한 사람이 준비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조금만 내가 되겠나 싶어도, 여러분, 그렇게 기도해서 고난할 때는 한번 해보십시오. 해봤을 때에, 그것이 나도 너도 모르는 그런 하나님의 뜻이 있어가지고, 하나는 참 부담이 돼서 한 일이지만, 목사님이 참 되게 부탁한 일이다. 그랬을 때에, 그 일을 자원하는 마음으로 해봤을 때에, 놀랍게도 그 일을 감당하고 난 다음에, 내가 상상하지 못했던 놀라운 일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나에게 이런 일이 있었구나. 나는 못할 줄 알았는데, 나도 할 수 있겠네. 그러면 우리가 열매를 얻을 수 있고, 아니면 참 목사님이 처음에 권할 때는 내가 그 일을 할 수 있을까 생각했지만 하고 나니까 하나님 이런 선한 뜻이 있구나 하는 뜻밖의 선물을 받게 될 가능성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항상 고난을 받을 때에 여러분 마음속에 그런 자원하는 마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칭찬받았던 바울의 동역자들은요, 항상 뭔 일을 부탁하면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그런 일을 할 줄 모릅니다. 뭐 어쩌면 변명 안 했습니다. 어른이 알고 기도하고 했을까 하는 마음 가지고 어떤 일이든 자기가 해봤든 안 해봤든 상관없이 그래도 자원해서 한번 해볼게요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랬을 때에 그들은 칭찬받는 디도가 되었고 칭찬받는 노아가 되었고 그렇게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진정한 이 시대의 동역자들은요, 자원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쉽게 사는 일도 의무감이나 억지로 하는 일도 아니었습니다. 정말 그들은 자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섬겼습니다. 한 해 동안 힘들더라도 여러분 맡긴 일에 자원하는 마음으로 즐겁게 봉사하시기 바랍니다. 왜 나는 이런 일을 할까? 왜 나는 저런 일을 할까? 상관하지 말고 드러나는 일이든 드러나지 않는 일이든 자원하는 마음으로, 저는 그 말을 기쁜 마음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어떤 일을 맡기든 여러분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감당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그 일에 축복할 수 있습니다. 고난을 받은 일, 이 말을 다르게 말하면 임명받은 일에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쁘게 섬기는 사람이 이 시대에 기도할 줄 믿습니다. 뭔 일을 부탁하면 내가 뭐 일을 시켜서 하는가? 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한다. 그건 자원하는 마음이 아닙니다. 진짜 우리가 임명받은 일에, 고난받은 그 일에 내가 정말 하는 뜻이 있는 줄 알고 기쁜 마음으로 하는 것, 그것이 자원하는 마음인 줄 믿습니다. 두 번째, 18절에 어떤 사람이 디도와 같이 칭찬받는 분들인가? 어떤 자세를 이뤘을까?
그럼 18절에 보시면 또 그와 함께 그 형제를 보내었으니 이 사람은 복음으로서 모든 교회에서 칭찬을 받는 사람이다. 그들이 그렇게 자랑스러웠던 두 번째 이유는요, 다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복음으로서 복음 전하는데 명성을 떨친 사람입니다. 교회 가장 이분들의 중요한 역할은요, 복음 전하는 일입니다. 어떤 사람은 직분을 맡겨놓으면 그 직분 가지고 주님을 드러내는 일이 아니라 자기를 드러내는데 그 직분을 드러내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내가 이런 직분자네 하면서 결국 자기를 드러내는 거죠. 내가 이만큼 열심히 있다. 내가 이만한 사람이다. 자기의 명성을 떨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 모든 직분은 복음 전하는데 쓰라고 주신 직분입니다. 사실은요, 물질도 주님 복음 전하라고 주신 것이고, 내 명성도, 여러분 진급을 하든지 이런 모든 면도 주님의 복음 전하는 일에 쓰라고 하나님이 그런 명성을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도 집도 주님 주실 때는 그 집을 복음 전하는데 여러분이 쓰시고, 정말 모든 일에서 그렇게 주님이 복음 전하라고 이 모든 걸 주셨다. 그것처럼 내 직분도 그렇게 다른 일이 아니라 그 형제를 보내는데 이 사람은 복음으로서 모든 교회에서 칭찬받는, 복음으로서 칭찬받는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복음으로서. 그러니 진정한 교회의 동역자들은요, 복음이 뭔지 아셔야 됩니다. 내가 전해야 될 복음이 뭔지를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이든지 상황이 주어질 때에 그 상황에서 복음을 잘 알고 그 복음을 전할 준비가 되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제가 세 가족을 데리고 와서 집사님 이번에 복음을 전해 주십시오 라고 말하면요, 예 하고 언제든지 여러분은 복음을 전할 준비가 되어지셔야 됩니다. 그러려면 복음을 알아야 되고 늘 복음을 전할 준비가 되어져야 됩니다. 여러분, 그러려면 여러분 주머니에는요, 핸드백에는 좀 사탕 한쪽이라도 있어야 됩니다. 항상 내가 어떤 사회든 간에 아이들이 지나가면 내가 사탕 하나 꺼내려서 그 아이에게 예수 믿고 복 받으세요 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내 주머니에 화장품도 있고 여러분이 거기에 용돈도 있고 다 있겠지만 거기에 어떤 상황이든지 복음 전할 준비거리가 항상 되어 있습니다. 갑자기 누가 내게 당신 예수를 왜 믿소? 그러면 나는 이런 이유로 예수를 믿습니다 하고 단 1분이라도 말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는 사실. 여러분 마음속에 내가 어떻게 하면 돈을 벌까? 어떻게 하면 내가 좀 나를 자랑시킬까? 그런 거리는 준비되어 있으면서 복음을 전할 말이 1분도 채워도 안 된다면 우리 어떻게 일꾼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복음 전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당장 누구라도 여러분 앞에서 세워놓으면 적어도 3분 내지 5분 정도 그들에게 담대히 전할 수 있는 복음이 준비되어 있습니까? 사역이라든지 아니면 내가 누굴 만나면 예수님의 복음을 전할 그 몇 마디 말, 한 요절이라도 여러분은 마음속에 준비되어 있습니까? 복음을 전할 준비가 늘 되어 있는 사람이 이 시대에 칭찬받는 주님의 동역자에 있습니다. 그리고 19절에 이뿐 아니라 그런 동일한 주의 영광과 우리의 운을 나타내기 위하여 여러 교회의 택함을 받아 우리가 받은 은혜로 우리가 동행하는 자라. 여기서 여러 교회의 택함을 받았다. 지금 바울이 자랑한 사람들은요, 바울에게만 칭찬받은 사람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죠. 여러 교회에서 신실하다고 인정받은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 사람들의 인정을 골고루 받아야 참으로 이 시대의 신실한 독립자 삶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자기들끼리 인정받는 것, 여러분, 그것이 아니라 이 사람은 저 사람에게 골고루 인정받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서로 인내할 정도로 친한 사람들의 인정은 진정 인정이 아닙니다. 골고루 인정받는 그것이 진정 인정받을 일이라는 것이죠. 네 편, 내 편에서 저희들끼리야 뭘 해도 다 칭찬할 수 있습니다. 가족들끼리 뭘 해도 칭찬할 수 있습니다. 그거는 온전한 인정이 아니죠. 골고루 인정받는 사람, 그런 사람이 필요합니다. 네 번째로 21절에 보니까 이는 우리가 주 앞에서뿐만 아니라 사람 앞에서도 선한 일에 조심하려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서뿐만 아니라 사람 앞에서도 선한 일에 조심합니다. 물론 우리가 주님 앞에서 인정받아야 됩니다. 그러나 주님 앞에서만 아니라 사람들 앞에서도 인정받아야 됩니다. 이 말은 저는 이렇게 하고 싶습니다. 교회에서 인정받아야 되지만 세상 사람들에 가서도 인정받아야 된다. 그래서 항상 저는 일꾼을 세울 때마다 그걸 해볼까 하는 생각을 여러 번 해봤습니다. 뭔 줄 아십니까? 함께 사는 가족들도 이 사람이 이런 일꾼을 세워도 될 만한지, 다시 말해서 함께 사는 가족들뿐만 아니라 다른 친구들에게도 추천서를 받아서 이 사람이 과연 괜찮은 사람인지 그렇게 인증서를 받아라. 그 사람들 중에는요, 아는 사람 몇 사람에게 이 사람은 한길교회 일꾼을 세워도 될 만한지, 한길교회 장로, 지사, 권사를 세워도 될 만한지 아는 사람에게도 추천서를 받아라. 자, 교회에서 또 인증을 받지만 세상 아는 사람들도 그 사람이라면 한길교회 직분자로서 괜찮소. 만약에 한길교회에서 집사라 그러는데, 권사라 그러는데 세상 사람들이 그 사람이 한길교회 장로요, 집사요, 권사라고, 아이고 내가 그런 것도 나 거기 안 나간다. 큰 게 아닙니까? 그 사람 때문에 복음 문이 막혀버린 것입니다. 그런 사람을 일부러 세우는 교회라면 안 간다. 참으로 두려운 일입니다. 그런 세상 사람들에게 확인하고 싶다, 그 얘기죠. 내가 교회 안 다니는 그 현장에서 봤을 때에, 내가 저런 사람이라면 내가 교회 가고 싶다. 그런 사람이 직분자가 세워졌다. 그러면 내가 거기에 가보죠. 여러분, 정말 중요한 문제 아니겠습니까? 주님 앞에서뿐만 아니라 세상 사람 앞에서도 선한 일에 조심하려 합니다. 교회 와서야 서로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안 믿는 사람 앞에서 나의 진짜 모습이 나타날 수 있잖아요. 우리는 늘 어디서나 주님 앞에 사는 인생으로 사셔야 됩니다. 어쩌면 진짜 모습은 교회에서 모습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 믿지 않는 사람의 모습에서 나의 모습이 나의 진짜 모습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생각해봅니다. 세상 사람들 무시하지 마십시오. 정말 두려운 존재입니다. 나의 진짜 모습을 보는 두려운 존재입니다. 주님 앞에서 두려움만 가져야 되지만 세상 믿지 않는 사람 앞에서도 신실한 주님의 사랑으로 인정을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24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여러 교회 앞에서 너희의 사랑과 너희에 대한 우리 자랑의 증거를 그들에게 보라. 교회 앞에서뿐만 아니라 상 모든 자 앞에서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부끄럽지 않은 증거를 보이셔야 됩니다. 왜 그들이 내가 교회까지 하는데 교회 안 나올까? 우리는 두려운 마음으로 네 자신을 돌아보셔야 됩니다. 그들이 나오지 못하게 만드는 요인 중에 나이가 그리스도로 되어 있지 않은가? 말만 교회가 될 일이 아니라는 뜻이죠. 왜 그들 스스로 네가 다니는 교회에 내가 가고 싶다 하는 마음이 왜 안 생길까 하는 생각을 해봐야 되는지. 여러분, 우리가 이런 여러 요소에서 정말 이 시대에 디도 같은 사람이 나오기가 얼마나 어려운지를 돌아보면서 제가 말씀드렸던 이들이 어떤 자세로 살았을까? 자원하는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는데 또 여러 사람의 골고루 인정받는 세상 사람들까지 인정받는 이런 사람들이 되기 위해서 다시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기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